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했던 종려주일부터 해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주일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로마 군대를 물리칠 줄 알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로마 군대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와 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영역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병사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하던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살리기 원하는지 아니면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기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가시관을 쓰셨고 매를 맞아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다 죽음이라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는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음의 문제를 만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면 삶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성경은 자꾸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진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으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으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군사들한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삶도 끝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되찾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생각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로 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삶을 살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나의 모습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모습,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모습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혹시 느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 것이고 주님께 받을 복도 내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었고 가정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내 것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구했던 것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죄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죽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포기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망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시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부활한 나의 모습, 그 둘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내가 살던 모습, 그 모습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구했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잘 살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세상에 종을 위해서 종을 부리는 주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날마다 끌고 다니시고 우리를 종살이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뭐가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이 먹을 거 갖고 와라, 저기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아니면 어디 가서 돈 벌어와라.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일에 부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종살이, 그런 종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그건 사랑하자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의 자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예수님께 끌려다니면서 일만 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일을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암만에 와서 살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새벽 예배 가려고 아침에 깜깜할 때 일어났는데 목동들이 양을 치고 도시 한복판을 양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해도 안 떴는데 깜깜한데 그렇게 지나갑니다.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런 양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양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저 양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언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도 깜깜한데 일어날 때는 더 일찍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 새벽부터 양을 깨워서 먹을 것을 구해주려고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양은 이유도 모르고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끌려갔습니다. 목자는 양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 일을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질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 같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시지 왜 지금 안 주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을 피하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을 끝내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힘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데 왜 지금까지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120세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르실 건데 그러면 한 40세에 부르시면은 120살까지 80년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왜 이제서야 나를 사용하시려고 끌고 가시나? 이제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왜 나를 이제 끌고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제냐고요? 왜 아직도냐고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치 않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선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욕심과 죄로 물든 자아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욕심껏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주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척하고 우리가 주인인 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길로, 우리가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곳인지 나는 알 수도 없고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인 삼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살았다 하면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목표와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인도하심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때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 주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 주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운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어느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끌리는지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곳으로 아버지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이루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내 주권과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하기도 너무나 버거운 그런 말씀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잠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